좌우에 계신 성도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아멘. 꼭 그와 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어린이들 주일입니다. 옛날에 우리 총회 안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성교 주일, 성서 주일, 국목 주일 해서 52개 주일 중에 많을 때는 50개까지가 기념주일, 공식적인 것만 20개 정도가 됐고 이것저것 갖다 붙이다 보니까 50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 이렇게 하다가는 하나님 경배를 못하고 엉뚱한 거 다 예배하겠다 이래가지고 다 없애자. 그래서 싹 다 없애버렸습니다. 없애고 그래도 이것만은 없애지 말자 해서 2개를 남겨놨는데 기독교 기본절기, 고난주간, 부활주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남겨놓고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 2개는 꼭 남겨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10계명이니까 부모 공경 설교를 반드시 하고 어린이들의 중요함에 대해서도 설교해라. 그래서 이거 지금 2개만 남아있는데 그 중에 하나니까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2분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 분은 개척교회를 하시는데 너무나도 가난한 목회를 하셨습니다. 제 친구가 갑자기 개척교회를 하는 다른 친구가 사모님이 소천하는 바람에 그 개척교회 하시는 그 나이 드신 목사님이 불러다가 위로를 한다고 저하고 같이 오라고 해서 제가 그 집에 초청을 받아 갔습니다. 저녁 식사를 먹으러 갔는데 한겨울이었습니다. 그 집에 신발을 벗고 딱 발을 내딛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방바닥이 냉골이라 머리까지 확 전해지는 냉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방석 2개를 놓고 식사를 했는데 너무 추우니까 덜덜덜덜 떨려가지고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로 가난한 가운데서 목회를 하셨는데 자녀가 또 넷이 있었어요. 넷이 있었는데 목회할 때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자기 자녀들만 부지런히 자녀들 4명에게 말씀 교육과 제자 훈련 그리고 기도만 열심히 시켰는데 지금 그 아들 2명은 아주 훌륭한 목사가 됐습니다. 아주 훌륭한 목사가 되고 딸은 2를 다 시집을 잘 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난한 집인데도 딸들이 좋은 집에 시집을 가서 그 남산 밑에 있는 엠버서더 호텔에서 소피스텔 거기서 이제 결혼식을 하였습니다. 상견례를 가서 사돈을 만나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사돈, 나는 목사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ROTC 갔다 와서 옛날에 한일은행, 요즘 말로 하면 우리은행에 다니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목회를 했는데 목회에는 큰 달란트가 없어가지고 교회도 크게 못하고 지금 나는 거지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사돈이 집사님이신데 목사님이 돈이 없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우리 TV에도 보면은 아무것도 안 남기고 죽은 사람들 명사들 소개를 해주시니까 그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러시면서 와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잣집이니까 강남의 큰 부자니까 예배당도 깨끗하게 수리를 하고 집도 막 기둥만 빼놓고 다 수리를 해가지고 지금은 연탄 난로가 아니라 보일러가 빵빵하게 돌아가는 그런 좋은 집에 살게 되셨고 자녀가 넷 다 또 결혼을 했는데 자녀들을 7명을 낳았어요. 넷이 다 7명이 낳았어요. 지금은
한없이 행복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다른 한 분은 목회를 굉장히 크게 하셔가지고 우리 총회 임원까지 하신 목사님이고, 우리 처음에 대림동 목회할 때 우리 교회 가까이 있었습니다. 목회를 크게 했어요. 목회하는 동안에 영광을 누렸습니다. 아들도 또 너무 잘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서울 의대를 다녔습니다. 신문날 정도로 유명한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이 의대 3학년 때 가톨릭 다니는 여자하고 연애를 합니다. 아버지가 절대로 안 된다 해도 하나님 있느니 없느니 그러면서 아버지하고 싸우다가 3학년 때 미국으로 여자하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좋은 학교 때려치우고 미국에서 세탁소를 갑니다. 교회를 안 다니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부모님의 마음을 걱정시키고, 저거 내 아들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랬으니 부모의 자식도 아니고, 사회적으로도 올바른 일이 못하니 사회적 자식도 아닙니다. 아버지하고 원수가 되어서 살다가 그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그 아들 그리워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회심하고 회개해서 집사가 나중에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교회 다니는 걸 보지도 못하고 눈물로 사모님하고 그리워하다가 죽었습니다. 그 죽고 못 살다는 여인과는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비참한 삶을 살다가 본인도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해 보입니까? 나이 들어서의 행복은 도대체 어디서 없는 겁니까? 내가 지금 잘났습니다. 총회 임원까지 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교회도 막 크게 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아들 그리워하다가 심장에 병이 났습니다. 심장 박동기 꽂고 사시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어요. 근데 지금 이 목사님은 개척교회 하니까 신경 쓸 교인도 없고 하니까 몸도 건강합니다. 항상 북한산에 등산을 다녔기 때문에 근육도 탄탄합니다. 아직까지 100살까지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딸들이 자랍니다. 손자가 크고 있습니다. 명절 때가 되면은 딸들이 아빠, 손자들 세뱃돈 주라고 한 200만 원 주면은 190만 원 떼먹고 만 원씩만 나눠준다고 그렇게 아주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사돈이 차를 또 뽑아줘서 좋은 차 타고 다닙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자식들이 결정합니다. 지금 잘 산다고, 잘난다고 거들먹거릴 필요 없습니다. 지금 못됐다고 해서 눈물 흘릴 필요도 없어요. 앞으로 우리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야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항상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먹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목사님은 너무나도 가난했지만은 그 4명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먹였습니다.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아이들도 아버지하고 성경 공부하는 게 제일 재밌다는 그런 식으로 키워서 결국은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녀들이 이런 말 해요. 우리 아버지 너무 불쌍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나서 너무 불쌍하다고. 하나님만 안 만났으면은 은행 다니면서 부귀영화 누릴 텐데 하나님 만나가지고 주의 종의 길 들어오는 바람에 불쌍하다고 눈물 흘리는 저런 자녀를 둔 아버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쳐 놓으니까 세상에 자녀들이 그렇게 아버지를, 어머니를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들도 자녀들을 말씀으로 키워야 됩니다. 기도로 키우지 않으면 지금 있는 거 다 날리고
자녀를 그리워하다가 자녀들 믿음 없으면 걱정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키워야 되는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도대체 무슨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자녀를 키우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한다. 말씀을 가르쳐 놓으면 세상 이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나가서 대학을 졸업했어요. 좋은 대학 나왔습니다. 직장생에 들어갔어요. 상사들이 눌리는 것 때문에 도저히 이기지 못해서 공황장애로 회사 가기 싫다고 들어누워서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심령이 약해. 지식이 있는데 세상을 모르는 거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니, 세상은 험하죠.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가시와 은근기가 충만해요. 우리를 죽이려는 세력도 충만하지만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요한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 세상을 뭐라 그래요? 이 세상은 유대인들이 볼 때 유토피아 아니에요. 유토피아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세상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여 우리 조상들이 아담 하와가 범죄하여 쫓겨난 유배지에 불과해요. 그리고 여기에는 가시와 은검키가 나오고요, 사탄 뱀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엄청난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이 험해요. 뱀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가시와 은검키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험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영원한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밑에서는 막 독사들이 올라와요. 밑에서는 장렬한 태양이 날 태워 죽이려고 그래요. 밤에는 추위가 나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입혀주시고 먹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독사를 이기고 살아남은 것이에요. 나는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을 은혜를 입어서 영원한 공급자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하면 이겨요. 담대해야 이깁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하셨고 피 흘려서 중생케 하고 다시 출생케 한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이 확신과 담대함,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버리지도 떠나시도 않고 영원히 함께 한다는 이 확신과 자신감이 세상을 이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세상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읽으면 세상에 속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속지 않아요. 세상은 여러분 너무 속임수가 많은 곳이에요. 저는 집에서 공부하다가 머리가 아프면은 다른 프로그램 TV에 안 보고 자연인이라는 프로를 늘 봐요. 산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해 보여요. 그 자연인을 보는 사람 혹시 우리 교회도 있나요? 나는 자연인이다. 혼자서 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왜 그 무서운 멧돼지들이 나오고 무서운 들짐승들이 있는 거기서 혼자서 살고 있는가? 반복적으로 보다 보니까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세상에 속았어요. 사기를 당했어요.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있어요. 사랑에 속았어요. 돈 때문에 울고 있어요. 믿었던 사람한테 모든 것을 다 날렸어요. 정말 그래서 도저히 나는 사람만 보면 공포가 온다.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로 해준 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넣은 대로 나오질 않아요.
절대로 사람은 그런 거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사람은 사단의 지배를 받은 이후부터 뱀이 됐다 이거예요. 뱀처럼 여러분 사람은 강교해요. 네? 요즘 우리나라에 돈 많은 골드미스들 많이 있잖아요. 돈 많고 아파트 가지고 있는, 혼자서 실력 있는, 능력 있는 골드미스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골드미스들이 갑자기 시집가기 시작하는데 왜? 이모하고 고모들이 막 나타나더니, 결혼한 이모하고 고모가 나타나더니 얘들아 이모한테 잘해라. 왜 이모한테 잘해야 아파트는 네 거 된다 이런다. 이모한테 잘해야 저 이모가 가진 거 다 네 거 된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모한테 잘해라, 고모 아파트는 네 거다. 여러분, 나는 조카를 잘해주는 이유가 뭐죠? 나 늙었을 때 병원 좀 데려다 달라고 잘해주는데, 이것들은 노리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열받아서 면사포 뒤집어 쓰고 원하지도 않는 사람 만나서 결혼한다는 겁니다. 골드미스들이 갑자기 결혼을 많아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러대. 그러니까 조카한테 잘해주지 마라. 너무 그렇게 안고 사고 다닐 필요 아예, 내 새끼 아니면 돌아보지도 마라. 그거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게 잘해주는 거야? 잘해줄 이유가 없는 거죠. 속지 마세요. 우리 칼빈주의 장로교회 교리 제1교리가 뭐예요? 인간의 전적 부패와 타락. 인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패하고 타락하고 썩었다. 한 군데도 성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고, 오직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안에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목사 타이틀 뒤집어 쓰니까 내가 거룩해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 뭐 타이틀이 뭘 내가 날 거룩하게 만들어줘요? 나 거룩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부패한 타락한 피조물에 불과해요. 주의 은혜가 죄악을 덮고 있을 뿐이고, 성령이 감동하여 죄악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할 뿐이고, 눈 뜨는 순간부터 눈 감는 순간부터 말씀의 레일을 걸어가도록 요청할 뿐이지, 원래 거룩한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을 봐야 세상을 닮지 않는다. 세상을 닮아요. 유대인들이 사람은 뱀이라 그랬다 했죠? 뱀인데 말씀을 안 닮으면 개와 돼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개처럼 쾌락만 따라가는 짐승이 되든지, 아니면 돼지처럼 먹는 거, 모으는 거, 마시는 거, 오직 먹고 배를 채우는 것만 집중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다 이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개와 돼지가 되도록 인도한다는 거예요. 쾌락주의에 빠져 살든지 아니면 먹방에 빠져 살든지, 그래서 우리 인생을 육신 속에서 죽도록 만들어 버린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면은, 에스겔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말씀은 그를 담대한 사자로 만들고, 성실한 소로 만들고, 폭풍을 뚫고 날아가는 독수리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다. 담대한 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뚫고 나갈 거야. 우리 교인들이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는 다 착한 양들밖에 없다는데 이유가 있죠. 여기서 하고 하도 내가 그 이상 말하지 않겠다. 그런 거죠. 담대한 사자가 되라. 담대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내 인생 끝날 때까지, 호흡이 끝날 때까지, 숨이 멎을 때까지, 내 심장을 돌고 있고 내 몸을 돌고 있는 혈액의 흐름이 끝이 날 때까지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담대함을 가지라. 성실한 소가 되라. 뺀질뺀질 거리지 말고 성실한 소가 돼. 성실. 꾸준하게 밀고 나가요. 꾸준하게 밀고 나가다 보면 빛을 볼 날이 있다고. 아멘. 폭풍을 뚫고 나가는 독수리가 되라. 바람에 막 쓰러지지 말고, 독수리는 폭풍이 불 때 날개를 쫙 펴고 더 높이 높여, 폭풍 불 때 6,000m까지 올라가요. 비행기가 나는 속도
고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거기서 와 세상을 돌아보는 얼마나 멋있는 독설인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이지 않으면 뱀이 되고 원숭이가 되고 개가 되고 돼지가 되고 인생이 그렇게 흘러바뀌었으니까 말씀 먹고 말씀을 마시고 말씀과 함께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자기 자녀를 담대함으로 키웠던 한 부모가 나타납니다. 모세의 부모입니다. 모세가 부모가 살던 시기는 참으로 엄혹한 시대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암흑기입니다. 남자는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려서 죽여라는, 자식을 죽이지 않으면 부모를 죽이겠다는 그런 엄청난 핍박의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모세의 집에 모세가 태어나게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을 요단강, 이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야 되는데 모세의 부모가 안 죽인 거예요. 안 죽인 이유를 성경이 뭐라 그러느냐,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담대했던 거예요. 가감하고 담대한 사람들은 걸림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이 아이를 반드시 살려야 되겠다는 그 부모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신랑 당신은 신부의 태에서 태어나는 자녀를 세상의 세파에 시달리도록 결코 버려두지 말라. 당신 그런 용기 있느냐? 아멘. 그래야 주례 끝나요. 어떤 신랑은 보니까 아멘, 그러가 다시 하라 그래. 저 뒤에 있는 하객들 다 들릴 때까지 다시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용기가 있어야지. 에? 담대해야 돼. 그렇게 자녀를 키우고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요게벳이 뭐 했는지 성경이 잘 안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게벳을 선지자들의 무덤 사이에 묻어놨어요. 왜? 요게벳이 모세에게 말씀을 가르쳤다. 이거는 전승이에요. 족장들의 무덤 사이에, 선지자들의 무덤 사이에 요게벳을 묻어놨는데, 왜? 모세에게 말씀을 가르쳤다. 그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으로 성장했느냐? 모세는 도대체 어떤 사람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느냐? 첫 번째는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거기 줄 끊었어요. 거절했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뭐 했다고요? 좋아했어요. 좋고 싫다는 것은 뭐죠? 성격입니다. 성향입니다. 성향이 어디로 변해 있었습니까? 영적으로 변해져 있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호만 가지면 모세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아무런 부족이 없어요. 궁중에 바로가 신인데 신의 공주의 아들이다 이러면 먹고 사는 일에 아무런 지장이 없지만은, 모세는 나는 나 혼자 배부르게 바로의 궁중에서 먹고 살기 싫다는 거예요. 나는 내 백성, 내 민족과 함께 광야에서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겠다는 확실한 영적인 성향이 생겼던 거예요. 나는 우리 교우들이 확실한 영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그 자격증만 있으면 먹고 사는 것이 지장이 없지만 그거 싫다 이거예요. 자녀를 키우면서 뭐 때문에 고민합니까? 내 자식에게 자격증, 뭐 판검사 자격증, 의사 자격증, 공인회계사 자격증, 와, 그 자격증만 있으면 난 먹고 산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거에 목숨 걸고 괴로워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거절할 줄도 알아야 돼. 그 자격증 나는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리라. 우리 노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 부부가 계십니다. 남편은 내과 의사고 아내는 치과 의사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의사라도 둘이 먹고 사는 거 지장 없어요. 근데 이 남편이 아마존 브라질에 의료 체험을 한번 갔다 오더니, 와, 거기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거기에 나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 치유하고
거기 교회 세워서 살고 싶다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지원하고 나섰어요. 부부가 둘 다 나섰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그냥 가지 말고 총신 신대원 졸업하고 목사 선교사 달고 가 그래서 목사로서 파송을 했어요. 뭐가 부족합니까? 내과 의사 하면요 3천 정도 버는 건 월 3천은 일도 아니에요. 치과 의사도 똑같아요. 한쪽만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데 왜 갔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다. 그 조그만 교회가 비어있는 걸 보고, 천막이 비어있는 걸 보고 거기에 두 부부가 같이 가는데, 파송식 할 때 제가 갔는데 와 정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나는 그 현장에 갈 때까지는 그 사람들이 의사 부부라는 걸 몰랐어요. 가서 보니까 소개를 쫙 보니까 이야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나 존경하게 됐어요. 브라질에 들어가서 아마존에서 10개의 교회를 세우고 사력을 다해 일하시다가 남편 선교사님은 얼마 전에 소천을 했습니다. 그럼 치과 의사 된 사모님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제 남편 돌아가시고 이러니까 나올 수 있잖아. 안 나와요. 나는 남편의 유지를 받들어서 반드시 내가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과 죽는 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거기 계세요. 얼마나 숭고하고 멋있냐 말이야. 참 멋있잖아요. 응? 우리 초등부, 중고등학부 학생들 오늘 어린이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너희들은 어린이니까 아니니까 선물 안 주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얘들이 그걸 확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어린이에요. 우리는 주의 어린입니다. 그래가지고 올 때 저 가자 폭탄, 가자 배낭을 하나씩 저렇게 메고 다닙니다. 저 마귀가 볼 때는 저거는 마귀의 나라를 깨뜨리는 핵가방이에요. 핵가방이 돼가지고 야 우리는 주의 어린이다. 아이고 그래요. 나는 얘들이 자존심은 있을 줄 알았어요. 우리한테 어떻게 가자 가방을 줍니까 목사님? 안 합니다. 우리를 어디 애들로 보십니까? 이런 걸로 해야 되는데 저 가자 하나에 다 어린이가 아니라는 걸 다 팔아먹어버리고 저렇게 사는데 깊이 생각해 보니까 아 그게 아니고 우리는 주의 어린이입니다.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저 어린이 되고 싶어하는 저 마음, 믿음이 있다. 박수. 과자 많이 먹어. 다 먹어버려요. 오늘 그 19,700원어치 다 먹어. 그래서 싹 다 먹어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잠깐만 저를 좀 봐주세요. 이 세상의 고난과 영광 다 지나갑니다. 고난도 지나가고 영광도 다 지나갑니다. 순간으로 다 지나가고 마지막 남은 순간은 뭘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왔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다 버렸기 때문에 담대하게 섰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이끌고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했습니다. 얼마나 담대하고 하게 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요? 인생의 오메가 포인트 마지막 순간에 상주심을 바라본 사람들은 자신 있게 설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여기고 살아간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 모두가 주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애굽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주를 위한 삶, 교회를 위한 삶,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삶 헛되지 않아요. 모세가 함께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도대체 누굽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들하고 모세가 같이 살았는데 모세는 그들하고 같이 있어도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볼 때는 우리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주님의 눈에 보일 때는 참으로 존귀한 백성들이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 부르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다. 상 주심을 바라보매라. 이 5월 가정의 달, 내 삶의 목표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